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욥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의 말씀 대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고 또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함께 보게 하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욥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는 이야기의 시작인 1장과 2장 그리고 이야기의 결말인 42장 7절부터 17절까지는 내러티브, 다시 말해 산문 형식의 이야기체로 기록되어 있고 본론이라 할 수 있는 오늘부터 보는 3장부터 42장 6절까지 꽤 길게 운문 형식의 시가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과 2장 욥이 당한 두 가지 시험 잘 이겨낸 내용이라면 이제 3장부터 욥의 탄식과 친구들의 충고 그리고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2장 마지막 절인 13절을 먼저 보고 3장 1절부터 보면 그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3장 1절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어떻게 저주했는지가 쭉 펼쳐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아는 것처럼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욥을 위로하러 왔죠. 그의 모습을 알아보지도 어려울 정도로 이 욥의 고통을 보고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다는 것을 알고 나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말없이 함께 있어줬어요. 그때 욥은 말문을 열더니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재산과 자녀를 잃었을 때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죠. 심한 종기로 인해 참을 수 없는 고통 중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성경 기록합니다. 그렇지만 재산과 자녀를 잃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지만 그 고통은 참기 어려웠을 거예요.
심한 종기로 인해 참을 수 없는 고통 역시 힘들었을 거예요. 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기를 위로하러 온 새 친구에게 위로의 말을 듣고 싶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먼저 말문을 여는데 3절부터 26절까지 이어지죠. 이제 3절부터 26절까지 욥이 무슨 말을 했는지 함께 살펴볼 텐데 셋으로 나눠서 봐도 혹은 넷으로 나눠서 봐도 괜찮습니다. 먼저 3절부터 10절까지는 생일을 저주하는 말을 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11절부터 19절까지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며 죽음을 갈망합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는 자신의 삶을 미워해요. 그리고 마지막 24절부터 26절까지는 결론처럼 자기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노래하고 있죠. 자, 이제 우리가 나누어서 먼저 3절부터 10절까지 욥의 심정이 이렇습니다. 제가 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욥이 처한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눈으로 보며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지금 욥이 노래하는 이 노래는 무엇인가? 왜 내가 잉태되었는가? 왜 내가 태어났는가? 내가 잉태된 그 밤에 재앙으로 말미암아 내가 잉태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었으면 이런 고백을 할까? 학자들은 이런 고민을 또 해요. 과연 욥의 이 고백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아닌가?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하는데 이거 범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학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욥의 상황에 처한다면 그와 같은 고통 속에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을 탄식으로 터뜨려내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드러내는 것을 기록에 남겨서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삶을 산 사람 중에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욥만이 아니라 우리 이미 전에 봤던 예레미야 20장 14절부터 18절을 보면 지금 욥이 탄식하는 그 내용과 흡사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려 보면 예레미야 20장 14절부터 18절인데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나니. 이는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라고 탄식해요. 욥의 탄식, 예레미야 탄식,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탄식,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여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보게 합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래요. 그런데도 그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그와 같은 탄식이 그대로 기록돼서 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는데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일평생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고 말하지만은 않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은 일평생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무너졌기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크고 작은 고통들은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인생의 쓴 잔을 마시는 동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하는 것,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대항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통 중에 나오는 탄식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시편의 시들을 읽어보면 어떻게 이게 성경이 될 수 있는가? 자기가 힘들다 해서 저 집안이 망했으면, 저 자식은 빌어먹었으면, 고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해요. 그 고백이 그대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져요. 우리가 그 상황에 있지 않다면 이건 너무 심하다 할 수 있으나, 우리가 그 상황에 있다면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 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가, 행동으로 옮기진 않아요. 그렇지만 답답한 마음, 쓰린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내보이는 거,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심리학자들도 욥처럼 아프다고 소리치는 사람, 소리치는 사람이 꾹 참고 내색하지 않는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이고 회복과 치유의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누구에게 아프다고 소리쳐야 할까?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곧 보겠지만
욥의 친구들의 반응을 보면 사람에게만 소리치는 게 옳을까? 사람에게 소리쳐서 위로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쉽지 않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조금 더 이어지는 11절부터 19절까지 욥이 죽음을 갈망하며 노래하는데,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11절부터 읽어 드릴게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고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욥의 고백이, 욥의 탄식이 무엇인가? 내가 왜 태어났는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건데, 태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편안히 누워서 쉬고 있었을 텐데, 악한 자들이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는 그곳에 있었을 텐데, 그곳은 다시 말하면 욥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 땅에서의 모든 고뇌와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마법과도 같은 것으로 여기며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삶에 지친 사람들도 쉴 수 있으며 갇힌 사람들도 평화를 누리고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구별이 없는 곳, 내가 그곳에 머물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이런 노래를 할까요? 욥의 노래는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바라는 그 심정, 욥의 이 탄식 속에 죽음을 노래하는 그 고백, 틀린 말이 아닌 게, 죄로 물든 이 땅의 삶이 만만치 않고 온갖 부조리 속에 정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오히려 이 땅의 삶보다 저 땅의 삶을 동경하기도 합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희미해요. 그래서 대부분 죽으면 내가 수월로 음부로 내려간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나 신약 시대는 이제 분명하게 낙원 그리고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설명하고 있죠.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차라리 음부로 내려갔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5장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 탄식하며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욥이 바울처럼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했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은 바울이 신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이 깨달은 하나님의 나라 거리가 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욥이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죽음이 도피처가 될 것이다 라고 여긴 것은 충분히 그의 고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20절부터 23절까지 인생의 쓴 잔을 마시며 삶을 미워하며 노래하는데, 역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욥이 고백하는 이 고백은 무엇인가? 고난당하며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물을 찾듯 죽음을 찾는데요. 그리고 무덤이라도 찾으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누가 둘러싸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니 죽지도 못하게 하시니, 왜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겠다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을 갈망하며 삶을 미워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미 봤듯이 재산과 자녀를 한꺼번에 잃었을 뿐 아니라 건강까지 잃어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을 감당할 수 없으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목숨을 거두어 가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텐데 왜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지 모르겠다라고 탄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탄식을 들으며 그를 정죄할 수 있어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실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욥의 현재 상황, 왜 이렇게까지 그가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하는지 24절부터 26절까지 결론 부분인데, 지금 욥의 상태가 어떠한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24절부터 26절.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지금 욥의 마음이 그렇답니다. 음식 앞에서도 탄식만 나오고 고통이 심하여 물이 쏟아지듯 소리칠 수밖에 없는 상태. 평온도 안일도 휴식도 없는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그의 삶에 남은 것이라는 것은 오직 불안,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오고 있다고 하니 우리가 욥을 보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7일 동안 말없이 욥과 함께 땅에 앉아 슬퍼했던 3명의 친구들. 욥은 그 친구들의 위로를 받고 싶었는지 자신의 고통을 적나라하게 고백하며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4장부터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시작되는데, 욥의 친구들이 욥의 탄식을 듣고 그래도 잘 살았잖아 하고 위로하고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다 드러낸다는 거, 다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꼭 그렇지 않아요. 위로하는 것 같지만 위로하기보다는 핀잔을, 충고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욥도 반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논쟁이 되는 거예요. 결국 충고와 반발과 논쟁을 통해서 욥이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동안 귀로만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나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때 문제가 풀려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욥의 친구라면 어떻게 반응할 건가요? 누군가가 고통 가운데 있으며 그 고통 가운데 자기의 마음을 다 드러냈을 때 그냥 들어만 주실 수 있나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생길 것 같은데, 원인은 이렇고 과정은 이렇고 결과는 이렇고 우리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질 텐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욥이라면 알 수 없는 고난이 임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욥은 친구들과 논쟁에서 어떤 위로와 평안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던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90편에 사람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모든 날이 수고와 슬픔뿐이라 노래합니다. 죄로 물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치 않죠. 괜찮나 싶으면 또 터지고, 하나 해결하고 나면 둘이 기다리고, 수고의 결실이 있기도 하나 수고와 슬픔도 연속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에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만 살아볼 만한 거죠. 신약 시대를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욥은 이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수고와 슬픔의 삶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때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